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서는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은혜를 내리십니다.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양심의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물질과 관계와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안팎으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적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3절에서 12절은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라고 풍성하다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씀이 흥왕하고 자라고, 즉 생육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풍성하다, 번성하다와 비슷합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상적인 상태도 믿음에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이 넘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4절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소망이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교회 안에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계속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 결과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수적으로도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적 성품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이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합니다. 즉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그들이 천국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쁘게 인내합시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환난을 준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일을 기이 여기면서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합시다. 인내하며 우리의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삶의 편리함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입니다. 11절에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능력 가운데 선을 기뻐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선한 일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룬다는 것은 충만하게 한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 나오는 사랑이 풍성한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일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으로 더욱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셋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소망하는 삶입니다. 12절의 영광은 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서 이 땅에서 이미 그분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편함만을 추구하지 맙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킵시다.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평화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와 가족,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내가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선을 기뻐함이 넘치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소서. 박해와 수고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환난을 준 사람은 환난받게 하시고 환난받은 우리들은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선한 일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편리함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인내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힘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소서.
그러나 현실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